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106년 전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참 삼셀리 금수강산에서 부러지졌던 그 3.1 운동, 만세 운동에 대한 나눔을 좀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들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은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어둠에 갇혀 있었던,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민족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셨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도 주목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전 세계에 200여 국가가 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이건 자다가도 깨어서 한바구음을 지어도 좋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역사적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어찌 일인가?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한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자료들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관점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최초의 성경은 누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아마도 또 많은 개인적인 지식들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정리하는 측면으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 온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 이름은 존 로스라는 분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들어보셨죠?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조선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를 번역하고 이것은 또 요한복음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1882년입니다. 1882년, 그때 사신 분은 없죠. 1882년도에
중국에 나와 있었던 영국 선교사가 우리말 성경을 과연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주로 우리 한글은 언문이다, 뭐 이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비천한 사람들의 언어고, 좀 유식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자를 했어요. 근데 이때에 보십시오. 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점점 놀라워지는데요, 이 존 로스라는 이 목사님은 천재였던가 봅니다. 첫째는 11개 언어를 사용했던 분이래요. 11개 언어를. 스코틀랜드에서 출생을 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동북 삼성 쪽에서 일을 했던, 중국이 너무 넓으니까 동북 삼성 쪽에서 일을 했고, 여러분 선양이라고 하는, 당시에 청나라였죠. 청나라의 수도가 선양이었는데, 그 선양이라는 곳에서 1876년에 그가 이제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1876년에 동관교회라는 것을 세웠는데, 그것이 중국의 가장 오래되고 또 역사가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아마도 또 모릅니다만 얼마 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그 동관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회인 분들어 출석하는 성도가 대략 한 3만 명 정도로 그렇게 간주할 만큼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청나라 시대의 한청이, 조선과 또 청나라가 서로 뭐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조선 500년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보면은 봉황산이라는 중국의 산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의주가 있었어요. 의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은 고려문이라 하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도 많이 가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서 물물 교류도 할 뿐더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펼쳐졌던 그런 지역이 바로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존 로스 목사님께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조선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조선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이라는 그런 백성들을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 더 일찍이지만은 1863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최초의 한국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도 따지고 보면은 1863년도에 24살의 나이로 여러분 그가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제너럴 셔먼호입니까? 그걸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자초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대원군의 세국정책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1866년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때가 27살 때였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최초의 한국으로 온 순교자가 되죠. 선교사 겸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런 소식을 같은 스코틀랜드, 영국으로부터 온 이
누굽니까? 존 로서 선교사가 듣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동력하시는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선을 선교하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조선어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하자. 그래서 고려문에는 그렇게 한국 조선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저 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죠.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서상윤 씨의 동생은 또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세 사람과 더불어서 어쨌든 영어 또한 원어 또는 한자 성경 가지고 또한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또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달아서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선교본부에 보고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글 자모,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도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에서 중국어와는 천냥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존 러서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신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왜? 의주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 자칫 잘못하면 귀신 신자도 될 수가 있고 또는 무슨 상제 개념의 신자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개념이 좋을까 하는데 의주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우리는 큰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에 조선 사람들의 입에 붙어 있는 언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가만히 들으니까 절대적인 신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요,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존 러서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치를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북 사람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투리가 꽤 많이 저기에 그렇게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달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그런 사투리도 있는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거기에 빌라도, 지금은 총독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조선 사람들은 총독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결국 내렸던 결론은 빌라도 사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또라는 게 사람들에게 가장 잘 각인이 된 그런 권세자였기 때문에 사또라 그랬어요. 6월절은 넘넘절, 넘고 넘어간다. 넘는 패스오버이거든요. 넘고 넘는다. 넘넘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참 성경을 번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1882년도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것을 발행을 하고 그 해에 존 노서 목사님이 첫 번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내와 네 자녀가 있었는데 존 노서는 나중에 선교를 끝나고 영국으로 은퇴해서 돌아와서 영국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그의 아내와 네 자녀는 다 중국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자녀가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뜨거운 열망이 더 솟아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존 노서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그런 우리말로 된 성경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 이건 기독교사의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때 번역된 성경이 이런 거죠. 나중에 다 신약 성경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저기에 못 가봤습니다만은 인천입니다. 인천. 저는 뭘 기념하는 탑입니까? 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부활절 날 제물포항에다 들어왔던 우리 한국 역사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겼던 그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저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선교사들의 품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어요. 성경책이. 그런데 그 성경책은 여러분 영어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책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말 성경책.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들이 처음 아직 복음이 심겨지지도 않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우리말 성경책을 들고 올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도 보면은 기막힌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선에 누구라고요?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인,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이수정이 있어요. 이수정.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이수정은 바로 그가 일본에 있을 때에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로 거쳐서 조선 땅으로 돌아올 때에 잠시 몇 개월 동안 요코하마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왜 만나는가 하면은 사실 이들이 오게 된 이유도 이수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수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알아보면은 그는 19세기 말 전라도 출신입니다. 옥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는 양반학자였고 나름대로 그렇게 지식이 있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그때에 민비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모가 있었는데, 극적으로 민비를 궁녀의 옷으로 입히고 그를 살려서 구원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종이 일본의 선진 문물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주로 농업 이런 쪽이겠지요.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을 할 때에 거기에 같은 멤버로 수행원원 자격으로서 가게 되어졌던 인물이 바로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는 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깊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그 당시에 일본의 가장 농업의 그 분야의 대가라고 했던 저다센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그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 이런 선진 비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이다. 이 책을 제대로만 안다면은 어두움의 나라인 조선이 세상에 빛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은 철두철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수정은 그가 일본에 가서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이라는, 그건 최초로 설립되어진 1875년에 설립되어진 기독교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니지마조라고 하는 설립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대학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도시사 대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거기로 가게 된 거죠. 그 대학을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윤동주.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를 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 니지마조가 있었던 생가, 그 대학이 있는 곳에 니지마조 설립자의 생가가 있는데, 거기에 펼쳐져 있었던 병풍 저것을 보면은 저 글이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이수정의 글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척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는 마른 것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게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느니라.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항상 봄과 같아서 싹이 나고 꽃이 만발하여 잎이 무성해진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수정 출처가, 이수정이가 그것을 기록을 해서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수정은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7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부활절 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유학 온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끔 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 선교사로 왔던 일본 성서공회 회장이었던 루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수정에 대해서 미국에 선교 보고를 올립니다. 그는 대단히 열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모든 한국 동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유학 온 한국 동포들 말입니다. 탁월한 학문적 자질과 능력과 더불어 그의 탁월성은 한국 동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불과 18년 전 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수정은 몇 차례 밤에 나의 집에서, 만약 내가 나의 조국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느 때든지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조국 땅에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살해당했을 거라. 한국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5월 달에 1983년 5월 달에 이렇게 글을 올렸던 겁니다. 함께 했던 일행들은 사실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갔지만은 그 가운데 이수정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5월 달에 있었던 일본 목회자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된 수련회에 여러분 놀라웠게도 일본 선교사 옆에 있던 저기 한복을 입고 있는 분이 이수정입니다. 정관을 하고 한복을 입고 있고 그 옆에 루미스 선교사입니다. 저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마지막 날, 나흘째 되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말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참여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일본의 영적인 거두 중에 거두로 나중에 우뚝 서게 됐던 우찌무라 간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말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들은 그 마지막에 아멘 소리밖에는 알아듣질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장소와 광경을 더 한층 오순절같이 만들어 주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는 무엇인가 기적적이요 놀랄만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이 다 같이 감독했다. 우리들 회중 일동은 다 태양이 머리 위에 비치고 있지 않는가 하기까지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미스 선교사는 그가 성서공회 회장이었잖아요. 그가 제안을 합니다. 이수정도 그런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이수정에게 제안을 하기로 우리말로, 조선말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 어떻겠느냐.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수정은 거기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서를 필두로 해서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계속해서 번역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1885년 2월 달에 마가복음을 1000권을 번역한 것을 인쇄를 해줍니다. 그 1000권에 인쇄된 책 중에 하나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번역 작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좋고 이 말씀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수정은 깨달아서 그가 미국 교회를 향하여서 청원 편지를 2차례에 걸쳐서 보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기억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오면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조선인 마게도냐인으로 명명되었던 거예요. 그 편지가 미국 교회에 알려지게 되어지자 한국 교회를 또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여 온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분이 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요코하마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루이스 선교사와 또한 루미스 선교사와 또 이 이수정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사전 지식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한글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꽤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1885년 부활절 날 이 땅에 드디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 전로서로 통하여서 비롯되어진 한글 성경과 이수정으로 비롯되어진 이 한글 성경이 여러분 그 옛날에 수천 년 동안에 한 번도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던 우리말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경이 드디어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리고 드디어 그때에 여러분 그야말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고난의 역사,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도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도까지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때의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든지 또한 고종의 강제 퇴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정말 주권을 서서히 잃어가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일 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1910년도에는 우리는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됩니다. 주권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죠. 그런데 1910년도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는 100만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각성운동을 벌려 나갔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날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 지도를 방방곡곡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것을 점으로 찍고 해보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30년 동안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인구는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1.5%에 지나는 2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러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지는 바람에 그 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렇게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고 잘 살아가는 것,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내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 세상 밖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눌렸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혔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33인의 민족 대표자들이죠. 원래는 30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천도교 15명, 기독교 15명. 그런데 막판에 변수가 생긴 것은 마지막에 이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신석구라는 이 목사님이 나도 거기에 늦었지만은 참여하겠다 서명을 하는 바람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1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는 15명, 그러면은 우리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둘, 그래서 33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천년의 종교인 불교에서 딱 2명이었어요. 조선 500년 유교 시대에 유교 지도자들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천도교 불과 30년도 안엔, 그것도 신흥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했어요. 돈도 많았어요. 손병희씨 유명했죠. 그런데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의 지도자가 저기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3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에 복음의 말씀을 학습하는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위대한 점들을 깨달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33명의 대표자는 여러분 이분이었습니다. 난강 이성훈 장로님입니다. 안방에서 편히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다 자리 다툼해요. 그 독립선언서를 기록을 하면 제일 뒤에 보면 사람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내 이름 먼저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먼저 나오고 싶어. 어디 갔다가 좀 늦게 들어온 이성훈 장로가 그렇게 결론 짓지 못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보고서는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대요. 호통을 쳤대요. 야, 그 이름이 대수냐? 그 순서가 뭐라고? 그 이름의 순서가 뭔지 가르쳐 줄게. 죽는 순서야. 그래서 그 이름의 순서는 죽는 순서라는 거예요. 서열이. 그래서 천도교 손병희 너, 기독교 장로교 길선주 너, 감리교 이필주 너, 불교 모르겠어요 아무개 너, 나머지는 가나다 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가요, 완공이 2월 27일 날 됩니다. 2월 27일 날 되어지고 2월 28일 날 이것이 전국에 뿌려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왜 하필이면은 여러분 3월 1일이었을까요? 3월 3일이 국장일이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고종이 죽었어요. 나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님이 1월 21일 날 돌아가셨어요. 보통 100일 정도는 국장일이 되는데 일본이 안 돼! 그래갖고 국장일로 정한 것이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라님을 장례하면서 만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날짜를 조정을 한 것이 하루 전날이 더 좋아요. 하루 전날이 이제 옛날에는 국장하면 사람들이 다 몰렸잖아요. 다 몰렸어요. 근데 3월 2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3월 2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이 3월 1일입니다. 3일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죠. 삼위일체. 3일은 참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때 을사년, 기민년, 지금 을사년이죠. 똑같은 요일이에요. 3월 3일이 지금처럼 월요일이고 3월 2일이 주일이고 3월 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전국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수정은 거기에서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8 항쟁 사건이 도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1절보다 적어도 20일 앞서 이미 도쿄에 있는 그러한 유학생들과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시간이 다 됐어요. 해야 될 소리가 너무 많은데 계속 할까요? 그러면은 양해 구하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합시다. 예, 어차피 이거 다음 주는 못 하니까. 예. 팍팍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신석구 씨는요, 원래 훈장 출신이에요. 유교 사당의 훈장 출신인데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늦게 설명을 했느냐? 고민이 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목사인데 영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는 신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일들에 내가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과연 바른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천도교나 불교나 저런 다른 타 종교인들과 같이 그걸 어불러서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 고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3일째 되는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야, 4,000년 동안이나 너희 나라를 너희 대에 빼앗겼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그런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놓치면은 그것은 너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지자 부랴부랴 뛰어가서 마지막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신석구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만류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도 나아질 것이 혹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독립의 마무리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추수를 거두려는 첫 번째 심는 일을 나는 단지 할 뿐이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남자만 하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누굽니까? 요한순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몇 살 때 고백이에요? 17살. 17살의 유관순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요, 이런 사회였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여인들은 다 안방마님이나 규방이나 그야말로 이름도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일 하나는 이름을 지어줬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암흑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을 위해서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죠. 그의 아들은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 윌리엄 스크랜턴으로 옵니다. 이분은 53세가 되어서 늦게 선교사로 우리 땅에 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시기에 왔어요. 1885년에 가장 선교사의 초창기에 와서 나는 조선의 여자들을 깨우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병원을 세워서 일을 했습니다. 아펜젤레가 배제학당을 세웠지요. 언더우드가 고아원견 학교를 세워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했던 장본인입니다. 뭐라고요? 학당 주변에 배밭이 많이 있어서 배꽃이 허드러지게 피어 있어 배꽃 필 뭐라고요?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세워 이화학당이라고 명명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배제학당은 남자들은 야심이 있잖아요. 우리말도 배우고 신문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는 아는데 여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왜? 이미 그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였었고 여자들은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모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을 모집했을 때에 지원자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소문이 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학문을 가르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하시 부인이라는 분인데, 아람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남편이 그 당시 인천에 세리장 정도 되는 세무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는 거는 별로 취미가 없고 늘 관심사가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고종이 어떻게 되느냐, 청일전쟁이 일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큰 대륙 국가인 청나라가 일본에 질 수 있느냐,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남편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같으면은 막 그냥 막 그만하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서울에 가면은 한양에 가면은 여학생들이 공부하는
이화학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녀를 데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플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교장으로 있었는데 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보니까 웬 양반 교수 여인이 하녀를 데리고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오거든요. 나 공부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 학교는 기혼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호롱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조선 여자들의 형편은 불 꺼진 방과 같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 여자들은 암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미가 알아야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늦었지만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플라이 교장이 학칙을 바꾸어서 이분을 받아줍니다. 이화학당에서 어린아이들과 똑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배움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에게 저럽니다. 나 유학 보내줘. 그래가지고서 남편이 같이 일본으로 가버립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게이오 대학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에서 1895년에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또 양이 앉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의 웨슬리안 대학교에 1960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06년에 한국 여자로는 최초로 미국 문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정식 대학을 졸업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화학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문회, 농어에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마는 글로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이문회라는 클럽을 조직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게 독서도 시키고 토론도 시키고 연극, 음악, 자기 개발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관순은 천안에 그의 아버지와 삼촌이 교회를 세울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집안에 자라났던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공주에 있는 영명 학교가 있었는데 샤퍼 부인, 우리말로는 사에릿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영명학교를 하면서 우연히 천안에 갔다가 이 유관순을 만나자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너를 공부를 시켜주면 좋겠다 하고 공주로 데리고 옵니다. 공주에 데리고 와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플라이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에 인재가 있으니까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이화학당으로 보냅니다. 그 이문회에 소속된 인물이 바로 유관순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학교가 할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어지자 천안으로 오게 되어지고 천안 고향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그가 부르짖다가 결국은 그날 붙잡히게 되어지고 혹독한 고문 가운데에서 17살의 소녀로 순교하게 되어졌던 열사가 바로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그 모든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이거는 죽는 순서야. 죽어야 산다는 그 진리를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 바로 3.1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세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 온전한 헌신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